하나님의 말씀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가지신 성경책을 펴고 우리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합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무모한 도전, 무한한 도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좀 바뀐 거 없으세요? 네? 좀 눈이 부셔서 눈이 뜨기가 좀 힘드시지 않습니까? 네. 지난 일요일 우리 많은 어르신들이 나오셔서 내 집과 같이 마음을 다해 이 성전을 함께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1년 그대로 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교회를 아껴주시고 또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 교회를 잘 보존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에 우리 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한 특창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1시간 설교한 것보다 특창이 더 아멘이 컸던 것에 대해서 큰 용기를 얻습니다. 인생 속의 에피소드처럼 재미있게 기억나는 많은 무모했던 도전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렸을 때 했던 그 수많은 일들이 참 무모했었구나, 그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80년대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고 놀았던 놀이는 프로레슬링이었습니다. 교회 형들이랑 같이 다 모여서 그때가 한참 이게 유행할 때였어요. 그 중에 이 프로레슬링의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맨 마지막에 박치기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왜 그걸 했는지 참 그 전까지는 아무 상관없어요. 박치기에서 안 쓰러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 무모했던 일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그 은평교회 바로 옆에는 134번 버스 종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뭘 했냐면 이제 차가 출발하면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버스랑 우리랑 달려서 누가 먼저 교회까지 가는가. 네, 참으로 무모했죠. 네. 그래도 가끔 형들은 버스보다 더 빨리 가는 형들이 있었어요. 그게 한 정거장이 아니고 한 반 정거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종점에서부터 반 정거장 정도까지 누가 빨리 뛰나 이걸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왜 그런 일을 했었는지 참 무모했던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슴의 동산에서 했던 한 가지 무모했던 도전은 우리 개척대에서 갔다가 수박 빨리 먹기를 했었어요. 수박을 돌로 깨서 그거를 쪼개진 걸 들고 빨리 먹기 했던 그 무모했던 그런 도전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한국삼육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2학년 4반이었어요. 여기 2층, 여기 보이시면 2층에 있는 데입니다. 여기 앞에는 그렇지만 저 뒤편으로 보면 다 잔디밭이에요. 근데 교실에서 이런 놀이를 하고 놀았었습니다. 사실은 2층이지만 1.5층이에요. 밑에가 거의 반 지하였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들고 2층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참 무모했어요. 왜 그걸 그랬는지. 그래서 우산을 들고 뛰어내리기를 그곳에 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이요. 참. 고등학교 시험이 끝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끝나면 빨간색 803번을 타고 삼육대학 정문에서 경희대학까지 갑니다. 그때 저희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나왔던 게 지금 많이 없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나왔던 게 뭐였냐면 피자 뷔페였어요. 제 기억에 6,900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자주 가는 4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가면 항상 하는 게 뭐였냐면
제일 적게 먹는 친구가 이걸 다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라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16조각까지 먹었는데요. 그때 이 시험이 끝나고 이 친구들이 이걸 먹기 시작해가지고 16조각을 먹는데 안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 다 내야 되니까. 근데 제 맞은편에 있던 등치 큰 친구가 얼굴이 조금씩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쟤는 금방 먹을 거야, 이제 멈출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화장실에 갔다 오더니 더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어떻게 잘 먹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토하고 왔대요. 참 그 무모했던, 토하고 피자를 또 먹었던 그 무모했던 그 시절. 지금 생각해 보면 목적도 없고 가치도 없고 말 그대로 무모한 도전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고개를 끄덕이시지만 우리 어르신들 옛 추억, 어렸을 때 추억에는 다 이런 무모한 도전들이 다 한두 가지씩은 있으시죠? 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런 무모한 도전을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이 열심히만 사는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멋진 도전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거지만 누가 보기에는 하찮은 것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기에 그 도전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무한한 도전인 그런 도전들도 우리에겐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화요일 날을 저희 교회는 이렇게 반주자, 아주 훌륭한 반주자님 계시지만 저희 교회는 반주자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 제가 피아노를 배우는데 제가 연습해서 반주를 하겠다고 그 연습을 한참 연습할 때가 있어요. 한 번도 제가 이렇게 반주를 해본 적은 없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무한한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좋은 추억이었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에 쓰임 받기 위해서 했던 아주 무한한 도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토요일 날 왜 너는 학교에 안 나오냐고 이야기하던 한 친구, 일요일 교회 다니는 한 친구의 이야기 때문에 내가 이거 설명하겠다고 성경책을 몇 날 며칠 찾았던,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랬던 그 무한한 도전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모한 도전 앞에서는 한심함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 무한한 도전 앞에서는 박수와 용기와 심지어 그것을 보는 우리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아는 여기 천성교에 있을 때 우리 섬기던 한 청년, 저보다 선배였는데요. 청년이 이런 도전을 했었어요. 신혼여행을 청년끼리, 교회 안에서 청년끼리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대만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좋은데 다 놔두고, 그땐 대만을 별로 안 갔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이었기 때문에. 왜 대만으로 가냐 그랬더니 대만에 대만어로 되어 있는 전도지를 구입했고 신혼여행 내내 전도지 분급을 대만으로 가겠다 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다른 청년들이 다 야유와 함께 이 무모한 도전에 대해서 야유를 했지만 학생 전도했던 저에게는 되게 무한한 도전으로 다가왔어요. 나도 신혼여행 때 저런 도전을 한번 해봐야지. 물론 그렇게 못했습니다.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못했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신앙 속에서도 이러한 무모한 도전도 있고 무한한 도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도전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무한한 도전이고 무엇이 무모한 도전인지 이 시간 짧게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시편 2편은요 메시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입니다. 다윗의 시 하면은 제일 유명한 게 다윗이 쓴 책 가운데 시편, 여러 가지 1편 많이 이야기하죠. 근데 이 2편도 사실은 1편과 아주 흡사한, 1편은 개인적인
이제 인생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복받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 시편 2편은 민족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걸어야 될 복받는, 복 있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은요 총 12절로 되어 있어요. 12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12개의 절이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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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아주 정확하게 나눠져 있고, 제가 원문을 개수를 세어보지 않았지만 어떤 책에는 그 개수, 원어 개수조차도 아주 정확하게 똑같이 맞아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3절 처음 부분에는 메시아에게 도전하는 이 땅의 권력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시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우리의 왕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선포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10절에서 12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맞춰집니다.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복으로 시작해서 시편 2편은 뭘로 끝나요? 복으로 끝나는 그런 아주 비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도전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 있죠. 여러분 누가 떠오르시나요? 도전. 네, 이 시편을 쓴 누구요? 다윗이 떠오르게 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그 도전함에 있어서는 독특함을 가진 자였죠. 이스라엘 모든 군인들이 무모한 도전을 하기 싫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을 때, 그는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한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인지를 보여주는 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이 무모한 도전이 그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무한한 도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 2편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찾아볼 건데요. 첫 번째, 무모한 도전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무모한 도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며 그 권력자들이 꾀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이 다윗이 경험했던 그 많은 부분들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대적한 모든 나라는 전쟁에서 어떻게 했어요? 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적한 모든 일은 실패하고 만다는 사실은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노아 시대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뭘 많이 져서요? 죄가 많이 져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화이브이는 부조화 선지자의 더 정확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며 심고 지으며 장래에 얻기를 바라는 이득에 관한 그들의 계획을 세웠다. 하나님의 선포, 심판의 선포는 상관없이 그들의 계획을 계속 세웠대요. 그러면서 그 화이트부인은 덧붙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더 한층 사악하게 행동하였고, 하나님의 율법을 더욱더 도전적인 태도로 무시하였다. 누구에게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을 받기에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들은 결국 그래서 노아 홍수를 경험하게 되죠.
애굽의 그 많은 군대들이 모세를 쫓아오죠. 그들도 누구를 대적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모욕하고 대적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애굽 왕이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대적했는지, 그 여러 번 들어오는 그 경고를 무시했던 그 애굽 왕의 모습 속에 결국은 그들은 그 물에 잠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는요, 수도 없이 나와요. 한 사람 더 이야기하면 처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패했던 아말렉 군인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됐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그들은 패하죠. 부조선지자 300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주권에 대하여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 몰랐다고요? 아니요. 알고 있었다고요. 노란색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시작. 그런데도 그들은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분의 능력에 도전하였다. 누구한테 도전했다고요? 하나님께 도전했다. 몰랐대요? 알면서도. 이 공통적인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이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사실이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도 안식일이 얼마나 거룩히 지켜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구별된 11금을 드려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길러야 되는 우리가 청지임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 아말렉처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불신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도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도전을 무슨 도전이라고 한다고요? 무모한 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뭐와 같이 박치기 하는 것처럼, 버스와 달리는 것처럼 이런 무모한 도전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결심하셔도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참 안 바뀌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 이야기 다음에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3편에 2장 3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결국은요, 하나님께 완전한 반역, 도전,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무모한 도전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무모한 도전하는 것이다 라고 다윗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탁 나가면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식일 교회 5년 다니면 친구가 5명 이하래요. 교인 아닌 친구가. 참 슬픈 이야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는 잘 지내는데 교회 밖에 나가면 뭐예요? 그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뭐하고 산다는 거예요? 관계없이 산다는 거예요. 지금은 목사고, 지금은 재림성도고, 지금은 장로님이고 집사님이지만 예배 끝나고 딱 교회 밖에 문 밖으로 딱 나가는 그 순간부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하고? 끊어지고 산다. 우리는요, 이게요, 아무리 결심해도 참 안 돼. 잘 안 바뀝니다. 제가 한 어린 아이의 모습을 좀 갖고 왔는데요. 보시겠어요? 모르는 아저씨가 예빈아 깎아 먹으러 가자 이러면 안 돼요 해야지. 안 돼요. 옳지.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좋아.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수영하러 갈래? 이러면 좋아.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야. 모르는 아저씨가 그러면 알았어? 응?
다시. 예빈아, 아저씨랑 깎아 먹으러 갈래? 이러면 좋아. 안 돼요 하라. 안 돼요. 다시. 모르는 아저씨가 예빈아 깎아 먹으러 가자 하면 안 돼요.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안 돼요. 그럼 수영하러 갈래? 네. 안.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다윗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안 바뀌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끊어지려고 하는 그 도전 자체가 무모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음이 안식일까지 이어져서 안식일까지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젠가요, 우리 차동원 교장 선생님 댁에 방문 갔다가 우리 교장 선생님 쓰신 책을 한 권 받았는데, 오늘 새벽에 막 그 책을 읽다가 아주 마음에 남는 한 글이 있었어요. 이런 글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한 명은 흥미만 있는 99명과 밥 먹는다.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가진 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뭐한 사람? 연결된 사람. 아까 그 연이 언제 자유로워요? 실이 끊어져야 자유롭나요? 아니면 연결되어야 자유롭나요? 아주 높이 올라가려면요,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려면 뭐에 연결돼야 돼요? 예, 실에 연결돼. 그래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하나님과 연결된 그 끈이 멈추지 않고 안식일까지 계속되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자유롭고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를 평안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한한 도전입니다. 무한한 도전은 어떨 때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할 때 그것이 무한한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정말 골리 앞에 나갔던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나갔어요?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그는요, 자기를 화나게 한 게 아니고요, 누구를 모욕한 걸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한 걸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누가 이 별내교회 욕하면 화나세요? 큰일 났어요. 네. 누가 이 별내교회 욕하면 좀 화가 나세요?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 누가 욕하면 화나세요? 네. 우리 장로님들 욕하면 누가 화나세요? 우리 성도님 화나세요? 우리 목사님 누가 욕하면 여러분 화내실 거예요? 네. 이렇게 고개 흔드시면 왜 이렇게 적으시죠? 그런데요, 하나님 화낼 때 여러분 참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 다윗은 참을 수가 없어요. 그의 무한한 도전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화가 난다면 이 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부터 왔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인간의 보기에는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던 그 도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그 도전이 무슨 도전이 됐어요? 무한한 도전이 되었던 것이죠. 그는 모든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안식일까지 무한한 도전을 한번 해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옆집도 한번 두들겨 보시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도지도 한번 접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번 세상 속으로 나가 보세요. 모든 사람이 무모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무한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한 가지 이유였어요. 그가 그렇게 무한한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곰도 이겼어.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자도 이겼어. 누가 도와주셔서? 하나님. 자기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만 다윗처럼 그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요,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다윗은요, 배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와 함께하신, 그에게 늘 힘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던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늘 높이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곰을 만날 때마다, 사자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니 누구를 만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가 그렇게 무한한 도전을 할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싸운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시다. 지난 안식일 저녁에 어린이 교회가 청소가 있었어요. 근데 청소를 막 시작했는데 6살, 7살 아이들이 이게 막 청소한다고 왔어요. 참 무모하죠. 어떤 교사들은 방해되니까 저쪽 방해에 이렇게 놀게 하고 우리끼리 하자. 근데 제가 이 어리지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다 뭐 이렇게 세제 같은 걸 바닥에 뿌리도록 시켰어요. 그리고 청소기로 이렇게 밀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게 더 힘들었어요. 이 무모한 도전처럼 보였지만 저에게는 무한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아이들이 사실 청소에는 크게 도움되지 않았지만 이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고 앞으로 내가 더 잘 가꿔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무한한 도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전 못 봤는데 담임 목사님 보셨는데 이 밑에 뭘 뿌리고 딱지 나서 다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들 가운데는 더 많은 것이 남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에게 무한한 도전을 시켰던 이유가 있어요. STA 성경주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때 사울은 하나님께 위대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구했고 그분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자만심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채웠고 이제는 어떤 장애물도 넘지 못할 것 같았다.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무한한 도전을 하던 사울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냐면 다윗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에게 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할 때 그것이 진정한 무한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없이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도전합시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는 그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무모해 보였던 그 도전이 하나님을 위한 도전이었기에 무한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도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전합시다. 우리의 도전이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한한 도전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